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징으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물론 로마 병사들, 로마 제국에서는 죄수들을 처형하는 그런 도구이지만 그 가장 흉악한 죄수에게 가해지는 그 형벌을 그 형털의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셨다 하는 것은 가장 흉악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 그런 면에서 이 십자가는 큰 은혜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렵고 떨리고 또 절망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로마 제국을 향해서 한마디 소리 지를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표징이 이 십자가였을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면 십자가를 연상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다. 그것이 그냥 십자가 형털만으로서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럴 때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 관계에서 우리가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살면 축복이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가 되는 그 언약 관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형벌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그 계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배로운 백성이 됐다는 그 관계라는 독특한 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그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는 제상나라가 어떻게 개국되는지를 보여주신 그림이 거기에 있죠. 시내산에서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고 20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21장, 22장, 23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언약 당사자가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과정이 출애굽기 24장 장면이고 24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피로연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상나라의 개국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럼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세례자 요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가까워왔다고 말하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수정 성경을 만들면서 나라라고 하지 않고 왕국이라고 좀 더 고쳐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천국 하면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그 세계를 생각하기 쉬워요. 당연히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포함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 왕국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 이 역사 속에서부터 영원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만 가는 그쪽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우리 개인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사회와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늘 왕국이다. 하나님 왕국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제상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처형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이제 나중에 이제 통성경학교 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다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이 마지막 부분을 오후 시간에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십자가를 먼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그 계약, 그것이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죠. 십자가는. 대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 관계 속에서는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고 설명이 다 완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고 풍요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자기 육체를 학대할 만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이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죄에서의 속량과 또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몸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육체를 괴롭게 하더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주님이 홀로 지시는 고난의 십자가이지 우리 전 인류가 60억, 70억의 인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그의 고난에 동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난에 감해지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주님이 홀로 받으신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런 면에서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그 네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우선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고 싶었던 그런 사건인 거죠. 이게 이제 그런데도 늘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만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밀란이 날까봐 두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6월절과 같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실 때 호시아나 호시아나 여호와여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찬송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사실은. 대제사장이 먹고 사는 게 뭡니까? 민심을 먹고 사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것 때문에 성전을 중심 기반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11조를 못 내겠다고 하거나 그러면 큰 곤란한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빌라도도 또 역시 빌라도를 보면 이 대제사장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결국 빌라도인데 몇 번에 걸쳐서 설득을 했습니다. 내가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래서 채찍을 때려서 채찍질해서 방면하겠다. 별별 얘기들을 다 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 꿈자리가 좋지 않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빌라도를 설득하죠. 그래서 빌라도도 사실은 마지막 빌라도의 카드가 뭐였냐면 그 6월절이라는 큰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 카드를 들고 나와서 가장 흉악범인 레지스탕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이미 이 옥에 갇혀 있는 거죠. 정말 흉악한 범죄로 지목을 해서 가둬놨던 이 바라바하고 그다음에 예수님하고 정말 예수님은 그 유대 군중들이 다 그렇게 환호하고 칭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 두 사람을 세워서 누구를 풀어주랴 했는데 대제사장 세력들에게 매수된 사람들이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대제사장 세력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권력의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죠. 돈으로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군중들을 동원하는데 많은 비용이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보았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또 무덤에 돌문을 막고 봉인을 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입단속을 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게 한 거기까지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함께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 당연히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헤아리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도록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세력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헤아려고 하다가 6월절에는 말자 그렇게 생각할 때 마태복음 26장 5절에 보면 밀란이 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빌라도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제일 겁나는 게 밀란인 거죠. 그게 일어나면 황제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자기 군대를 거느려서 이렇게 저렇게 국가 경영을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두 집단 빌라도라는 총독과 또 거기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장로들과 율법사들 이런 율법의 교사들 이런 사람들의 그 사내들인 공의를 중심한 그 세력들 이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두 집단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은 6월절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걸 보면 시간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하는 게 아니고 총독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대제사장 세력들, 두 번째는 빌라도, 세 번째는 사탄이 배후에서 활동하는 거죠.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도록 하는 아주 복합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돈을 맡았던 회계 담당 아니겠습니까? 회계 팀장.
그 정도 신뢰를 받는 사람인데 그런 유다가 예수님 배반한다. 예, 배반할 수 있는 거죠.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저도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면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 이것 또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는 그런 신앙의 차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이 네 번째 배경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이죠. 대제사장도 원하지 않았고 총독도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그런 거죠.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보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버리는 원시복음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인 거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가 됐다. 예수님께서 4번이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고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될 터이고 그렇지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예언한 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부터 성천할 시간이 다 돼서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예루살렘에 향해서 내려오실 때 그때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평소 걸음과 다르게 걸으신다. 뭔가 사로잡혀서 걸어가신다. 어디엔가 홀린 것처럼 보인다. 예전 같지 않고 평상의 그런 보폭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두르는 시간을 쫓기는 그런 분처럼 예수님께서 움직이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친히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십자가 사건과 같은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인류 역사 속에 절대로 두 번은 재현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대한 우리가 여러 배경들 가운데 하나님의 배경이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관계의 신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또한 언약을 맺은, 계약을 맺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7가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 십자가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7가지 사역 1.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와 기도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2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우편 강도가 얘기한 거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던 그런 것이고 3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4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5째 내가 목마르다. 이게
5번째. 6번째는 다 이루었다. 예, 테텔레스타이. 7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인 거죠. 로마 제국의 형벌을 당하는 수만 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만 하더라도 수천 명이 달렸는데 그런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느 누구도 이 얘기 못하는 거죠. 네, 어느 누구도. 그때 가장 큰 인상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한편 강도 레스테스라는 이 저항자가 큰 충격을 받는 거죠.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는 칼 품고 다니면서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재판받으면서 빌라도의 나라, 내 나라, 로마 제국,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 이거 선명하게 구별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똑똑히 들었을 것이고, 자기가 평생 추구해왔던 그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지금 비록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이지만 그 왕국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그 왕국은 사랑이 있는 곳이고 그 왕국에 용서가 있는 곳이고 그 왕국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께 당신의 그 스데반의 영혼을 맡긴다고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본받아서 자기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하나님께 맡긴 그런 기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는 하늘 지성소에서 올린 기도이다. 하늘 지성소에나 할 수 있는 그런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늘 지성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지금까지 장막과 성전에서 있었던 죄 용서를 위한 그런 속죄의 제사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새롭게 예수님이 바꿔버리신 거죠. 갱신하신 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된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상나라 그릇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그림입니다. 저 그림 하나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할 때 기록된 구약 성경이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왕국이 힘있게 뻗어나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왕국이 힘있게 뻗어나가는데 그 왕국의 완성이 십자가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상나라 구약 전체를 우리가 묶어보면 제상나라 5가지 또 하나님의 나라 5가지인데 물론 가지수를 줄일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정도는 담아야 그 나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한번 볼까요? 제상나라 5가지 한번 읽어봅시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담길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성격의 것이냐면, 첫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나라,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 예.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 한마디 속에, 우리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 속에 한 영혼의 가치를 이렇게 담아서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한 영혼, 천하라는 걸 우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죠. 근데 그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 탄생 시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방문했던 목자들이나 또 동방에서부터 온 그 점성술사들, 어떤 사람은 동방하면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이 더 유력한 후보지라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제상나라를 통해서 역사가 이제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이다. 주일학교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경건한 자손들을 낳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또 교회가 교육비를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것이 이 교회 교육기관에 자라는 아이들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교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구별이 있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천국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걸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되새김질 해야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의 자존감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 최원석 집사님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귀함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살아야죠. 정말 나는 존귀한 존재다.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을 비하시키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조롱하거나 비웃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생각도 꼭 같아야 되는 거죠. 야, 정말 미울 때도 있잖아요. 미울 때도 있는데 그래도 저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병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겟세마네 교회로, 이 겟세마네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옛날에는 성전과 장자가 이끌었는데 이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끄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래서 세상나라에서 하늘나라로 바뀔 때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버지의 그 존귀한 이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오며 하는 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이 역사 속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만 그런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제상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지식이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지식을 품어야만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귀찮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건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우리 영혼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늘 지성소 사건, 이거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는데, 이 한 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하루 십자가에 그 죄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용서를 청문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 몇 번을 해야만 그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들어간다 그렇게 말할 때 그냥 커튼을 열고 한 번 딱 들어가면 그냥 끝이다, 거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날 하루 속죄를 청문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반복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한 번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옷을 그 화려한 대제사장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화려한 대제사장복은 속죄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날 하루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거 잊지 말으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그 표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구약의 수많은 이 대제사장들의 지성소를 드나들었던 대속죄일의 그 사건이 1500년 동안 지속됐는데, 그 1500년간의 그런 지속된 사건이 없으면 수명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장나라의 대제사장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인 우리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 또한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아들하고 아드님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아드님 하면 남의 아들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아드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높여서 하나님의 아드님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 고백 그 사도신경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드님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드님. 근데 개혁성경과 개정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드님으로 표현한 것은 딱 한 번 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여기만 나타나요. 번역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제가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높여서 불러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놓치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한 번 아드님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다른 성경이나 이 세번역 성경 이런 것들을 보면 구약의 그 사울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드님이라고 몇 번 썼어요. 근데 다른 때는 다른 사람의 아드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높여서 부르는 아드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쉬운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입버릇이 돼야 돼요. 입버릇. 권사님 아드님 잘 계시나요? 잘 지내나요? 우리가 그 아들에 대해서는 낮춰 말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권사님 혹은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한테 얘기할 때 나보다 윗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드님이라고 이렇게 장로님 아드님 잘 지내죠? 건강하죠? 학교 생활 잘 하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따님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만 잘 사용해도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것. 남의 아들, 딸들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아드님, 따님. 예수님의 아드님 되심을 히브리서 5장 8절에 한 번만 되어 있어 너무 아쉽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 지성소, 십자가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다. 거기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 보시면. 그 그림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먼저 그 창세 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모든 세상의 원리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그래서 인과율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 물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물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다른 거죠. 그 인과율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이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 이건 신비에 속한 것이고 그건 우리 인류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우리 눈앞에 뭔가 나타난 이 피조세계가 있고 나서 그 피조세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따라서 그 다음에 뭔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인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이 서 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갖는 의미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다 하는 그런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간직되어 있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 10장 1절 말씀에 또 그래서 여기 보면 좋은 것 율법에서 완전하게 하신 더 좋은 것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그 토라에 담겨 있는 것도 그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것,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지성소에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죠. 뭘 통해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 보면서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바치려고 했던 너를 보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걸 더 가지고 내려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거기 이제 생각해 보면 도망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대제사장과 그 함께했던 세력들이 동원한 그 조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지켜봤던 여인들. 뭐 십자가 해도 그렇게 높은 거 아니냐. 2, 3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십자가를 메고 갈 때 다 메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으면 가로로 되어 있는 이것만 메고 갑니다. 막대, 긴 막대는 이미 거기 형틀 못 박은 그 현장에 이미 거기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다가 이 가로지기 놓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둥 하나에다가 묶어가지고 매달아서 십자가 형틀, 그걸 십자가 형틀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죽이는 방법도 있고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못을 박아서 제대로 다 못 박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그런 완전한 T자형 십자가이지만 그 위에 T자형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쓰여진 죄패 있잖아요. 죄패. 예. 막대 가지고는 쓸 수가 없거든요. 이 형태가 있어야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유대인의 왕. 예수님과 관련해서 두 사람의 요셉의 헌신 생각할 수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때 육신의 아버지가 법적 아버지가 되어준 목수, 석수 요셉. 성경에는 목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걸 석수로 이해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목수 같으면 다 굶어 죽어요. 목수는 할 일이 없어요. 목수는 집 지을 때 돌을 가지고 짓지 나무를 가지고 지을 만큼 그 유대 사회가 이스라엘이 돌은 많지만 나무는 귀합니다. 그래서 나무만 다루는 우리는 목수 생각하면 그는 건축업자로서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굶어 죽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목수로 번역되어 있는 그 헬라어 단어는 건축자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종합적으로 나무도 다룰 줄 알고 돌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건축자. 예. 근데 그때 그 요셉이 바로 그런 직업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법적 아버지도 되어주고 어린 시절을 보호해주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한 거죠. 가만히. 이것은 이제 어떻게 가만히 끊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없이 요셉의 동의 없이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럼 간통죄라고 선포해버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간통했다 그러면. 간통하지 않고 그 시대에 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용히 정리하는 거죠. 이혼 정수도 써주고. 그렇게 해서 마리아의 신상, 생명을 보호해 주려고 했던 요셉의 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불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네가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지만 어쨌든 그 요셉의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 또 예수님 성장 과정의 모든 것들을 요셉이 다 해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그날 무덤에 외장하는 일을, 왜냐하면 그 안식일 날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시신을 치워야 하는데 그 누구도 나서주지 않는 그 살벌한 상황에서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과 한편에 속한 사람이라는 자기 신분을 총독에게 밝히면서 시체를 내어달라. 내가 무덤이 장사 지내겠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입니다. 정말 귀한 헌신이죠. 그래서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향 100근을 가져왔잖아요. 100리트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향을 가지고 왔고, 요셉과 함께 예수님 장례 치르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그린 그 화가의 작품을 보면,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또 두 여인 셋이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할머니로 그려놓고, 그리고 두 사람은 창녀의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무덤에 함께 갔던,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것을 바라보았던 두 여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무덤에 내려서 예수님을 매장하기 위해서 묻으려고 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얼굴은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거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이게 이제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냥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그때 그 로마 천주교의 상황, 그리고 마리아를 그렇게 할머니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죠. 그 노파의 그런 주름진 얼굴을 그대로 사실대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더 천국에 먼저 다닐 거라 인정해준, 그래서 그 시대 교회를 향해서 이 창녀들보다 못한 신앙인들에 대한 그런 책망도 있는 것이고, 미켈란젤로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면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미켈란젤로 얼굴을 거기다 그려놓고 이 강단에서 이제 요 청중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 사제와 모든 예배 환경에 나와 있는 청중들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 받으셨는데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사제와 청중들에게 던지는 질문인 거죠. 저는 그 그림 또한 의미가 있지만, 그런 그림이 없다 할지라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무도 하려고 하지 꿈도 꾸지도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매달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목숨을 거는 거죠. 예수님과 한패라는 이유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표현하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렇게 해서 자기 무덤에 매장하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의 큰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다 십자가 아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 두 종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예수님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절까지 했던 군병들은 대제사장들에 가서 보고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부활에 참 정인된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천사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돈과는 아무 상관없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으로 이 세상에서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오는 주일이면 부활주일을 맞게 될 텐데 당연히 우리 돈 써가면서 부활의 정인되어야 되는 거죠. 시간도 내고 정성도 들이고 열심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니고데모처럼 예물을 크게 그렇게 마련할 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순전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 죄를 대신 형벌 받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의 우리를 향한 사랑, 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무덤의 그 장례식 자체가 화려해도요, 아무리 화려해도 그 무덤에 묻힌 대로 역사가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흘 만에 다시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 부활 때문에 이 부활의 정인, 돈 받고 거짓말하면서 계속 그 소문을 퍼뜨리며 다니던 그 군병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소문이 울려 퍼질 때마다 이쪽의 거짓 정인들은 아니야, 그 제자들이 훔쳐갔어. 이거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승리는 30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제사장 세력들이 꾸몄던 그 모든 거짓된 음모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예수 부활의 복음의 증인들의 이 증거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온 것이고, 또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인류 역사에 이보다 큰 사건이 없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슬퍼서 목이 메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목이 메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야,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인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이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끝날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들을 저와 여러분이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복된 고난주간,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